시카고에서 8년을 살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얼빙 파크라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동네 근처에 우리 사람도 일했고 또 거기에 또 친구 다른 분들도 거기서 그 샌드위치 가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샌드위치 가게 위에 큰 간판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메트로 보험회사에서 간판을 세웠어요. How much money can make you happy? 한국말로 얘기하면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굉장히 노력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다 버느냐, 그리고 그 돈이 다 내게 되느냐, 그게 큰 문제잖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적에 친구 매형이 온천장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고 교회가 크니까 이 교회에서 사례를 넉넉하게 주니까 여유 있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친구 매형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전도사 재정적으로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를 건강하게 하셔서 돈 나갈 구멍을 다 막으셨어. 병원비 안 들잖아.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어렵더라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벌고 그런 거는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또 나갈 구멍을 다 막아주시는가. 갑자기 일 빵 터지고 저기서 일 빵 터지면 그 돈 다 모아놓은 거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저는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인천공항에서 정봉구 사장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봤고요. 이재용도 이렇게 본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자가용 비행기로 왔을 텐데 그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딸랑 나오는 게 우리는 짐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요만한 핸드백 하나 딱 들고 와. 왜? 비서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필요한 것, 또 뭐 필요한 것, 뭐 속옷도 필요하면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럼 돈 제일 많은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또 정치하려고 그 돈 다 들여가지고 뭐 추천도 받고 뭐 해가지고 돈 쓰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역사적으로 계속 흐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메트로 보험회사에서 던졌던 질문. 얼마큼의 돈이 있어야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대답이 정확한 정답이 있을까?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은 잡을 수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 본문을 좀 쪼개보면은 야곱과 라반의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제 떠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야곱이 떠날 준비를 생각을 한 것이고,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제 독립하려면 어떻게 재산을 모아야 되나 생각하게 되고, 야곱이 라반한테 계약을 다시 하자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두 번째로 야곱의 계약 제시가 나오는데, 자기는 양 중에서 하얀 거, 염소 중에서 까만 염소, 그거를 다 뽑고 나머지 얼룩진 것들 생기면 그거 제가 갖겠습니다. 나머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라반의 속임수가 나오는데 34절에서 36절에 이제 그거를 계약이 끝나니까 미리 그 야곱이 가져갈 염소들을, 양들을 다 뽑아서 아들들 통해서 뽑아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욕심과 술수로 가득한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전체 흐름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첫 번째 던졌던 질문, 얼마큼 많은 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라반은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 건가? 자기 조카 20년 동안 일하는 야곱에게 자기 거 주기 싫어서 술수 쓰는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또 엄마의 계략을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살았는데, 야곱이 진짜로 뭐든지 풍성해졌어요. 부인이 4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물론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은 2명은 정식 부인이고 2명은 이제 몸종이었는데, 어쩌거나 그 4명의 여자들 중에서 자식을 10명을 낳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한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왜 나는 아기 못 낳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네 애 낳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서서 이게 요셉을 갖게 됐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살펴봤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10석장, 요셉 이야기가 10석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니까 그때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라반한테서 독립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 다음 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허락하시니까 그때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적에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할까?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까? 또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학위를 가지면은, 박사 따면은 재벌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식구들 중에서요, 박사인데 공부는 제일 많이 했는데 제일 가난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재산을 모았던,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어느 정도가 선인가라고 하는 것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적에 선지자가 와서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 거 뺏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쁜 놈이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다 그랬잖아요. 예, 99마리 가진 사람은 꼭 100마리 하나 채우고 싶어서 한 마리만 됐으면 100마리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야곱이 계약을 제시하는데 멍청한 계약을 제시했어요. 무슨 계약이냐면요, LA도 가면은, 미국에 가면은 개가 없어요. 개를 못 잡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신탕이라 해서 항상 보신탕, 그리고 옆에 뭐냐면 흑염소. 흑염소예요. 저기 LA에서도 그 높은 산이 있거든요. 빅베어라고. 빅베어 흑염소 보신탕 그렇게 써 있어요. 개를 못 잡으니까 이제 흑염소 잡아서 보신탕을 파는데요. 염소하면은 흑염소를 치고, 양하면 흰양을 쳐요. 뉴질랜드, 호주 엄청 다녔는데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보다 흰색이에요. 제가 양 중에서 얼룩양이나 검은 양을 본 적이 없고요. 염소는 흰 염소 많이, 제가 예전부터 염소 키울 때 검은 염소보다는 흰 염소를 많이 키우거든요. 얼룩진 거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계약을 제시하는데 검은 양, 있지도 않은 양 같아요. 얼룩양,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염소 중에 흰 염소, 그 다음에 얼룩진 염소,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갖겠다. 그러니까 삼촌은 흰 양,
흑염소 다 가지시고 나머지 찌끄러기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일한 수고 대가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34절 3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양 중에 조금 있었던 흑양이나 까만 양이나 얼룩진 양이나 얼룩진 염소나 하얀 염소, 아까 얘기했던 하얀 양, 흑염소 고 빼고 나머지 있던 걸 미리 다 뽑아가지고 자기 알들한테 맡겨가지고 사흘길을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좀 있어요. 그거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악랄하게 착취하는 거예요. 노동 착취, 이건 완전히 갑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 이것 아마 요 성경 읽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얼룩양이 나오고 검은 양이는 까만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해봤을 것 같아요. 이거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음 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많이 줬다고 하는 거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했고요. 또 뭐라고 그래요? 27절 봅니다. 오늘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반도 알아요. 자기들끼리 할 때는 잘 안 되던 게 야곱이 와서 하니까 막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자녀가 이미 10명이 있고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20년 만에 결혼한 지 6년 만에 애들을 많이 낳아? 그게 아니에요. 7년이라고 레아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7일 있다가 라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여자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애 낳고 한 사람이 애 낳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가 줄줄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풍성하고 부인도 풍성하고 양떼도 가축도 풍성한 그런 진짜 모든 것이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섭니다. 나이가 몇 살이니까 네, 고생한 나그네 길에 나이가 몇 살입니다라고 120살 그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한테 꼭 물어봐요. PhD 공부한대요. 그래서 왜 공부하는데? 공부 끝나면 한국 가서 목회하려고요. 목회할 사람은 왜 PhD 공부하느냐? 목회할 사람은 그냥 디민해라. 목회학 박사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술수 썼는데, 라반이 한 게 뭐예요? 다음에 계속 나오지만은 드라빈 때문에, 그 자기가 섬기는 신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전부 다 치려고 했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치지 마라 그랬잖아. 결국 우리의 삶이 욕심, 술수, 기만 이런 것들로 내가 여유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 모아도 하나님께서 한 군데 딱 치시면은 그 전부 다 병원비로 들어갑니다. 다 병원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재물도 지켜지는 것이고 건강도 지켜지시는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이성 문제 때문에, 여학생들하고 잘못된 관계 때문에, 혹은 여자 교수님 남학생하고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 직에서 쫓겨나는 거.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모든 것, 인간관계, 재물관계, 또 그 기업에 관계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결국 내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3절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된다. 야곱은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삼촌 라반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번창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의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을, 자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그걸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오늘 개천절에서 집에서 쉬시게 되는데 그걸 좀 더 나를 살펴볼 수 있는, 또 이제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금년도 석 달 남았는데 한번 내 삶을, 금년도 22년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지,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한 것인지 그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다른 것으로 다 셀 수 있는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든든한 독 안에서, 하나님의 든든한 복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약속에 굳게 서는, 약속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은 금년도를 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으로 돌아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